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찬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속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 뜻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지금까지 이곳 볼티모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귀한 재단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신 김영국 목사님 건강상의 이유로 이홀부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50주년이 되는 해에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움과 아쉬움이 크지만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시든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이제 교회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주일 첫 모임을 가졌사오니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좋은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40일 고난의 기간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며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승리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강재능 집사님 장례 예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가족의 하나님의 전례적인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병의 상황에 따라 치료의 손길을 펴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교회 각처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와 헌신 위에 풍성한 하늘의 상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도 찬양을 준비했사오니 부르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시는 박상훈 목사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우리의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여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되 우리의 수고보다 더 세심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나의 일부를 나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대표하여 드리는 예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이 손길 위에 그리고 혹여나 주님께 드리지 못하여 아쉽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그 생수의 물길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흐르고 흐를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르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4년 표 빛과 소금이 되자 기억하시고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래 2월, 3월 요맘때쯤에 늘 선교의 달로 함께 선교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선교의 달을 이제 크게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지만 예배가 계속돼야 하듯이 선교 역시 계속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광고 시간에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들을 이제 계속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우리 신수장로님 나오셔서 하이티 미션 USA에 대해서 우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위원장 신승철 장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진행하려 했던 것들이 목사님의 급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다 포기했다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희들이 가볍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지역은 헤이리 미션 USA입니다. 헤이리에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되셔서 저희들 선교의 달에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까 했는데 마침 여러분께서 보시는 박상환 목사님, 미국 이름으로는 샘팍 목사님이세요. 헤이리 미션 USA의 이사십니다. 이사시라 우리 박상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첫 번째 선교의 달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박상환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때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리 미션 USA에 대해서 가볍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리 미션 USA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장기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죠. 그분이 회장이세요. 회장. 그리고 우리 김현국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10여 교회의 교회들이 헤이리 미션 USA의 이사 교회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박성환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현재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 그 원인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신학교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 노방전도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다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성분으로서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병을 원치 않는 병을 주셔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서 많은 회복이 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그 재활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지에는 또 엄신용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현지에 있는 한글 학교나 어린애들 학교를 지으셔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이리에는 아선협이라고 그래서 IT, 우리는 하이티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IT라고 합니다. IT 선교사협회에 50여 명의 선교사들이 계셨어요. IT에.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살해되고 이렇게 돼서 전국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들 나오셔서 현지에서 5명에서 7명의 선교사만 현재 그 현지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헤이리 미션 USA의 엄신용 선교사님 부부, 두 분이 지금 거기서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원인이 선교사님도 또 들어가시고, 여기에 와 계신 우리 박상환 목사님께서도 매년 단기 선교를 IT로 가시고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랑 이 밀접한 그런 관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헤이리 미션유의 사용 내용을 저기 스크린으로 잠깐 보시면은 헤이리 미션 USA에서 서포트하는 게 현지에 있는 학교들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스미 목사님이라고 저기 스크린에 보면 2022년 12월에 개교했고, 조이풀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아까 말씀드린 엄신용 선교사님께서 지우고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가지고 그분이 큰 사역을 하시고 헤이리 미션 USA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 있으면 넘겨주시죠. 네, 그러면 원인이 선교사님 아까 말씀했으니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아까 20명의 신학교 졸업생 1등부터 20명을 원인이 선교사님이 뽑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로빈슨, 제스미 선교사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임스 선교사님 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기에 나온 로빈슨 전도사님, 이분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만큼 대단한 사역을 하냐면, 하이티에서 지금 얼만큼 치안이 안 좋으냐면 길거리를 다니면 길거리 막고 모든 걸 다 뺏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미리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갱단들이 잡지를 않아요. 다 비켜주고. 그래서 아직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분은 지금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도 제목에 보면 세 분 선교사님, 원인이 선교사님, 엄진용이 아니라 엄신용 같습니다. 그리고 오정숙 선교사님은 부부세요. 엄신용 선교사님 부부.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T의 치안이 안정되어 각종 선거를 통하여서 신실한 대통령, 의원들, 자치단체장들이 뽑히도록. 그 다음 세 번째는 IT에서 마음껏 자유로이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임스 목사님, 그분이 이제 20명 뽑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1등 하신 목사님이세요. 제임스 목사님. 그 다음 로빈슨 전도사님.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은 제스미 목사님. 현지 하이티에 가면은 담임 목사님, 김영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영어로 들어서 IT 말로 그 동시 통역을 하신 분이 제스미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물론 타 교회에서도 서포트를 하지만은 제일 서포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IT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IT는 현재 무정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갱단들이 설쳐도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UN 쪽에서 케냐면 이제 아프리카 케냐죠. 케냐에 있는 나라에서 1000명의 경찰대를 파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치안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1억 달러나 2억 달러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돈을 준다 그럽니다. 그것이 결정이 돼서 짧은 시간 안에 케냐의 경찰 병력과 2억 달러 정도의 서포트가 들어가면서 안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의 중점 사역지인 아이리 미션 USA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선교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소개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제 박상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헤이리 미션 USA에 이사로 계시며 뉴욕에 가까운 뉴저지에 계신 뉴저지에 있는 믿음 장로교회 담임하고 계신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특별 찬양을 위한 찬양대 연습이 3월 첫째 주, 다음 주 주일부터 오전 9시에 3층 성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찬양대원이 아니시더라도 특별한 날에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 노래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례 또는 입교를 신청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록 필요하신 분들 로비에 비치된 차트에 이름을 써주시거나 재정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박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저지 중부 뉴저지 믿음 장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박상원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신장로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현재 한 20년 가까이 하이티 선교회 이사로 섬기고 있고 처음 하이티 선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하이티 선교회와 같이 했던 그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이티 지금 너무 많이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제가 더할 말씀은 없고요. 말씀 가운데 그 하이티 선교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간증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시간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항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그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은 사람보다는 구경꾼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장부터 보시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일과 귀신 쫓아내는 일,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내용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그 2장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고 정말 놀랐고 또 예수님에게 매혹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문둥병자를 고쳤다. 예수라는 랍비가 귀신을 쫓아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그러한 기적과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막 소문을 타고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문대로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피해 다니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이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2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다는 것,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집에 어떤 집에 가시게 되셨고 그 집에 계신다는 걸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문둥병을 고쳤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귀신을 쫓아낸 게 사실인가? 꾸며낸 일은 아닌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빨리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해낸 것을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고칠 만한 특별한 병자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많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3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곳에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던 일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는다지만 이 중풍병자만큼은 그냥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라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예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네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은요,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그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믿음과 또 이 친구들의 정성을 보면 참 예수님이 그에게 정말 나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받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 친구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 내 친구들처럼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되겠구나.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이고 다 그 설교들은 좋은 설교들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정말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한 주된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건은 한 불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적은 기록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 사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미스하시면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미스하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병고침의 현장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현장에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비난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들이 정말 들고 일어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7절에 그들은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죄사함을 행했다?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불치병, 중풍병자를 고쳤다 한들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의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둘째 문제였어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뻔히 예수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고쳐졌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친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기적의 그 호기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는 그 해방자로서 정말 그들을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병 고침의 모습으로,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병 고침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성육신한 것이 결코 병 고침,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요,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고요, 위로자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기신 우리의 메시아여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로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필요에 의한 그 누군가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은 그 당시 그날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요. 11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9절에 이 말씀 전에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씀 중에 지금 너희는 어느 것이 더 쉽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마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이 아는 자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준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얘기 안 하시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서 나가라 그랬으면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했을 것이고요, 모든 거기 있는 사람이 감탄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냐는 일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당장의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인자가 땅에 온 것은 죄사함을 있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예수님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일어나서 걸어라 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그 누가 되었든 죄사를 운운하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름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고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살떨리는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슬픈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당연히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보다, 대속의 죽음보다, 여러분, 그 대속의 죽음의 베네핏 있잖아요, 혜택만 얘기하는 반쪽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거기에 너무 유스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게 더 샤킹한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말하는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을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권세는요, 피 흘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도 피 흘림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이유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회복과 소망과 능력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중풍으로 누워있던 병자가요, 생애 처음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순종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이 중풍병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좋은데 나는 일어나고 싶은데,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는 정말 일어나 걷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요, 그의 육체의 자유함과 동시에 영적 자유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피 흘림의 권세로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걸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무언가 다른 변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분이 무엇입니까? 교회 본분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우리끼리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들은 그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이티 선교회 설립 때부터 하이티에 있는 선교센터를 준비하며 모든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20년간을 횟수로는 그 하이티 선교회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는 못 갔지만 2020년까지 저희 교회는 또 저는 1년에 두세 번씩 하이티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20년을 그렇게 섬겼지만 하이티 선교를 처음부터 벅찬 가슴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하이티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알려지지 않는 서방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하이티가 온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들어와서 정말 음식도 주고요, 또 집도 지어주고요, 도로도 깔아주고요, 온갖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을 해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10년 지진 전에 하이티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하이티는 정말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어딘지 사실은 몰랐어요.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서 그 위전 출입을 갔습니다. 답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카 선교사님이 그 도미니카 선교지를 돌아보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옆에 있는 하이티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3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하이티도 보고 가시죠. 그래서 육로로 저는 하이티로 이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이티와 도미니카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과 또 하여튼 상엄해요. 하여튼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와, 잘못하면 진짜 총 맞을 수 있겠다는 정도로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하이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하이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 하이티를 본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가난하다 그러지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중에 탁 선교사님을 만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탁 경고 선교사님은 하이티 3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탁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빗물을 받아서 항아리 같은 데 모아서 그것으로 씻고 조리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여기는 단기 선교로 갈 때가 못 된다.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 갈 사람들을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긴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토요일 저녁에 선교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훈련 전에 우리가 찬양을 막 부르고 있었는데 그 찬양 중에 한 그 후렴 부분이 이런 가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셨습니다 라는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렴이 반복될 때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쌤아, 내가 너에게 신실하고 선하지 않았느냐? 그럼 저는 그때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선하셨고 신실하셨습니다. 그 후렴이 반복될 때마다 이 주님께서는 저한테 물으셨고요. 저는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하고 신실한 것처럼 내가 나의 선함과 신실함으로 하이트의 영혼을 위해 가려고 하는데 왜 너는 못 간다고만 말하고 있냐?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하이티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가기 싫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제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냐면 이것입니다. 하이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 분을 아실 거예요. 존이라고 키 큰 답답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는요 막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갔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선교팀을 그 드라이버하는 답답 두 대를 운영하는 그래도 거기서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선교팀의 운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아침 사역을 끝내고 듀비비에 있는 듀비비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 괜히 신경 쓰이는 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느낌. 봤더니 그 존이라는 그 드라이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존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오신 거면 그냥 쌀이나 좀 나눠주고 사진이나 찍고 목사님이 사시는 잘 사는 미국에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못하러 목사님은 동네 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또 부두사제 전도하시겠다고 부두사원 찾아가시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백인 선교사들처럼 그냥 쌀 나눠주시고 그냥 가시면 그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런 쪽이 좀 화가 나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존에게 여러분에게 저 방금 전에 드렸던 하이티에 오게 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이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 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존은 모든 선교팀의 드라이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하이티 선교의 현지 스텝으로 동역을 하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쉽습니까?
지금 이곳에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놀라서 난리 법석이 날 것이고요. 소문은 이 지역에 엄청나게 퍼질 것이고 다음 주면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부흥일까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이면 병을 날 수 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만약에 그런 기적으로, 그런 역사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선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혜택에만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사함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슴 떨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이 자리에서 매일 주일날 예배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쉬우시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선포해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쉬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곳에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 가정이 축복을 받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어떤 그 혜택을 받기 원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 피 묻은 복음의 그 권세와 능력과 감격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쏟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등중에 손길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죄사함의 권세 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죄사함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아버지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그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선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온전한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고백,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백성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던 그 죄사함의 감격과 그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진정으로 모든 것을 자유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외치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에도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박사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피 흘림의 권세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